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우중에도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비가 엄청 많이 왔죠? 여러분, 그렇게 비가 쏟아지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 때가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까 비가 막 쏟아졌는데 40일 동안 비가 오면 그게 노아의 홍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물에 잠기고, 우리 저기 중부지방 또 저기 위쪽에는 비가 와서 또 보니까 광주에도 비가 많이 왔던데요. 또 북한에도 비가 많이 오고, 사실 며칠 비가 온 거잖아요. 그렇게 비가 와도 막 집이 잠기고, 또 막 다리가 막 잠기고, 또 배가 전복되고 죽고 이재민이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다 잠기는 것이죠. 바닷물이 넘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잠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노아의 홍수를 이 땅에 내리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용서와 또 사랑과 또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여름은 야구의 계절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마 여자분들은 야구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남자분들 중에는 이 야구에 열광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는데, 박찬호, 김광현, 추신수, 유현진, 강종호, 박병호, 김현수, 이대호, 오승환, 누군지 아시죠? 야구 선수들인데 전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뛴 선수들입니다. 다시 우리나라 온 분들도 있고, 지금 추신수, 또 김광현, 또 유현진 이런 선수들은 좀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요. 한 번은 이 추신수 선수가 그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부상 당하면은 뭐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경기장에 나올 수도 없고 계속 치료를 받는데, 부상 당했을 때는 뭐 합니까? 이제 그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기자가 물어봤더니 그 추신 선수가 뭐라 했냐면 계속 배팅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부상을 당한 선수가 계속 이 뱃 연습을 한다는 게 타자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구 선수의 기본이 뭘까요? 던지는 거하고 치는 거잖아요. 당연히 부상의 치료를 하고 재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활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바로 던지고 때리는 연습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부상을 다시 이겨내고 다시 자기의 컨디션을 찾고 다시 자신의 실력, 능력을 또 경기장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치고 던지는 그 기본으로 다시금 그들이 돌아간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 기도회 때 회복을 위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 옛날 뜨거웠던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또 다 무너진 것 같은 우리의 소망과 계획과 또 우리의 간절한 바람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건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오늘부터 십자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또 넘어져 부상당하기도 합니다. 또 마치 상대편
상대 팀에게 패배한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간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빼고 교회를 이야기한다. 어림없는 말이죠. 십자가를 빼고 천국을 이야기한다. 십자가를 빼고 부활을 이야기한다. 십자가를 빼고 승리를 이야기한다. 이것은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고 또 아예 끼지 않고 와이셔츠를 입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짓는데 기초도 다지지 않고 그냥 벽돌을 쌓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 이 기본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에는 하나도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뭐라고 했다고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말이죠. 실제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배웠던, 쌓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더라도 십자가만은 내가 놓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십자가가 핵심이고 십자가가 기독교의 기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도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그럼 이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럼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과연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십자가의 진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왜?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식 문제가 내 힘으로 됩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어때요? 해결되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업이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벌써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근데 안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내 지금 건강이 내 힘으로 내 몸이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자녀에게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좋은 학원 보내고 어디 보내고 뭐하고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임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만 임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다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이용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이용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과연 십자가가 뭐길래 우리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그 능력이 이 십자가 안에 있는가? 십자가 알지.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압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정보적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피값이잖아요.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이 죽음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죽어보세요. 난리 납니다. 지금 이렇게 비 와가지고 이렇게 배가 전복돼서 공무원들이 죽었잖아요. 온 뉴스고 난립니다. 우리 집안에 누구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어때요? 다 오잖아요. 지인들 다 오고 가족들 다 오고 동네 사람 다 오고. 이 죽음이 강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 됐죠. 오늘 24절도 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십자가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다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되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래 십자가는 뭡니까?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그렇게 달리는 십자가입니다. 사형 틀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십자가가 아무 능력도 아니고 지혜도 아닌 그냥 죄수의 사형 틀일 뿐인데, 그래서 이 십자가는 미련하고 꺼리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부끄럽고, 여러분 실제로 이 고대 자료를 보면요, 당시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요 빨개 벗겨 갖고 달려 죽습니다. 여러분,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무슨 인격이 있고 무슨 격식을 차릴 게 있어요? 그냥 죽이는 거죠. 나무에 달아갖고 못 박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쳐다보기도 싫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저주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23절도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었어요. 다 십자가를 꺼리고 미련하다 하고 저주받은 사람이 저기에 죽는다 하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십자가에 지금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른 때는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아무튼 기도하는 걸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아니고는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처럼 비참하게 죽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던 것이죠. 아니, 십자가에 죽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십자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고, 십자가를 보면 주저앉고 싶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십자가를 보면 없던 힘도 생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안에 이러한 영혼구원의 능력과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죄를 해결하는 능력과 치유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다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기독교는 오직 십자가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가 십자가라는 문을 통해 나가는 종교다 했어요. 십자가를 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 기도에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 한 곡하고